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9월 마지막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가정이 평안하셨는지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가정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6월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자꾸 갱년기가 돼서 그런가요? 얼굴이 그렇게 여기만 쓰면 달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선물을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평상시와 다름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또 자가용을 몰고 이 자리에 왔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먼저 오신 성도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펼치시고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하죠. 이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 패턴,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 패턴은 매주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패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익숙함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패턴의 생활, 루틴 속에서 혹시 성도님들은 나는 오늘 교회를 가고 있는데 또 나는 지금 여기 교회 왔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승목사보러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인자한 성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조차도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버리고 또 자칫하면요.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타성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항상 익숙한 패턴은 우리를 타성해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러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습관, 이런 익숙한 모습으로 오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익숙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익숙함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뭐 목사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가 받잖아요. 그럼 목요일서부터 빨리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좀 성도들에게 알려서 나눠야지. 그럼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시간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소홀히 한다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안 받고 그냥 한 주간 더 설교해야 되니까 30분간 설교를 준비하면요. 그렇게 주일날이 안 기다려져요.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가 쓰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져요. 그런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딴 자리 가면 안 되고 이 자리 와야 되니까 이런 익숙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명령을 하나 내리셨죠. 자,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나오는 그 동물의 오물들, 더러운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저렇게 부끄럽게 얼굴에다가 바르겠다고 하셨죠. 참, 여러분 얼굴에다가 똥칠을 한다. 뭐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과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직분과 특권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의 직분과 특권을 빼앗으려고 얼굴에 똥칠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해서 이 명령은 지금 전에 말씀드린 너희 복을 저주로 바꾸고 너희 얼굴에 더러운 똥칠을 하겠다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잘 보십시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없애려 함이라 그러셨으니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저주의 명령이면 그 언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시켜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 얼굴에 똥칠을 하고 복을 저주를 바꾸겠다고 하셨느냐?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들었을 때 정신이 어떻게 했어요? 번쩍 들은 거죠.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잠자던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번쩍 깨듯이 그런 아주 쇼킹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바로잡게 만들려는 거죠. 자, 이 명령은요, 제사자들을 특권을 빼앗고 직권을 빼앗겠다는 명령이 아니라 제발 정신 차려라고 하는 징계인데, 저주의 징계가 아니라 무슨 징계일까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너희 복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명령이 사랑의 명령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희망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네?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없애겠다면 희망이 없는 거지만 있게 하겠다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희망이에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드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희망과 기회는 아직까지 제사장들에게 유효하고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회초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서 종아리를 때리는 게 사랑의 회초리죠. 부모가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징계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익숙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 다시 어떻게 하도록?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징계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징계 안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 그래, 너 할 대로 해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바른 걸로 교육했는데도 도저히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는 거는요, 사랑의 징계예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멋대로 살아봐. 그래, 네 멋대로 예배 드려봐. 네 멋대로 주일 지켜봐. 그게 바로 유기예요, 유기.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혹시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제가 알고 있던 몇 번은 지금 참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무겁겠죠. 고난이 오면. 그러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근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라는 징계는 우리를 체벌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신호가 이고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사랑의 신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룩한 간섭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자, 내가 이제 이쪽 길로 가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길을 가든 말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분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쉽게 포기 않으세요.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으시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안 돼! 그 길 낭떠러지야! 거기 가면 너 죽어! 위험해! 이쪽 길로 가!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우리를 버리겠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하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말라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이고 익숙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그 경고가 어떤 경고냐면 너희들 내가 이제 예배 안 받겠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 다른 예배 드리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부족한 지금 종이 뭐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하지만 맨날 소리만 빽빽 지르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이 말라기 말씀을 들으시고요, 몇 분들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익숙함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렸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모임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셨고요. 개별적으로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신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기스컴으로 예배 드렸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스스로가 결단한 걸까요? 아니죠.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똑같이 설교를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잖아요. 30분, 30분 정도.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만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이 아직도 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제일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해요. 백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한동안 내내 참 기뻤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단톡방에다가 올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예배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몇 분 만에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어간다고 하셨을까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보세요. 레위와 세운 언약, 즉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자,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게 뭘까? 이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 제 특별한 언약인데 이런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과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해라.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주셨을까요? 아시는 분? 왜 유다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레위 지파하고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제가 그 배경을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서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 32장에 나오는 시내산 밑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모세는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누구든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자는 레위로 나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가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레위 자손들의 복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 사건은 이 25장에 나오고 성야 신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여인과 음행을 하고 바알볼 우상을 숨겼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남성이 미디안 여자와 음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냐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연병이 그치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비냐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과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왜 레위 지파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을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째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와서 어떻게 돼요? 돌판을 깨뜨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저 우상 숭배자를 처단해라. 그때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여.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 축복이에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복.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압 평야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려고 하는데도 또 두 남녀가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죠.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물리치고 그에게 이런 축복을 하세요. 비나스에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 뭐예요? 비느스의 자손 대대로 후손들이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제사장. 동영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암만 말을 해도 설명 잘하는데 저걸 딱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 같죠? 자, 이 두 가지 레위 지파에게 주신 언약,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에게 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자, 내가 너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경외.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백성과 나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거룩한 뭐가 되라고? 통로가 되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겁니다. 자, 이제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자손이니까 똑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가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정확하게 근거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향할 때는 특별히 정해놓은 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번제단 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분향을 했어요. 자, 보세요. 분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불을 갖고 했나? 잘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하니까 귀찮아. 매일같이.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불실 가져다가 분향하려니까 번거로워요. 또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란 거예요? 에이, 옆에 불이 하나 있어. 뭐 그 불이나 그 불이나 뭐 똑같은 불인데 그냥 이 불 갖다가 분향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가 아니라 뭘 따라서요? 편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가볍게 분향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되고 가벼운 일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부딪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어떻게 해요?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타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기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벌써 지금 얼마나 많은 전기 혜택을 받아요? 에어컨 나오고 밝게 조명 나오죠? 전기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에너지를 줘요. 정말로 좋은 전기지만 여러분 전기 기술자가 고압전선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 맨손으로 하지요? 뭐합니까? 절연장갑이라는 큰 거. 이건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장갑을 꼭 껴요. 그리고 꼭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죠. 근데 그들이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고 있어요. 애들은 몰라요. 그냥 젓가락 갖고 어디에다 쑤셔요? 전기 그냥 팍 쥐어가지고 그들은 전기의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압전선을 다루는 전기기사는 전기의 위험을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 다루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심스럽게 전기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도 절연장갑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고 번거롭게 받고 귀찮게 받으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가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에요. 무겁고 두렵고 떨림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 당장에서 불타 죽을 일은 없겠죠. 그러나 뭐 계속 우리는 은혜가 되지 않고 세상 것들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번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구약시대에 레윈들과 맺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요,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어떤 언약으로 완성이 되냐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성. 구약시대
된 생명. 지금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만 줬지만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제사장들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맺은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시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그냥 익숙함으로 하고 그냥 마지막 주의가 됐으면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거룩한 통로가 안 돼요. 요새 우리가 전도도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하다 보니까 다들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도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요. 청년이라서 빠지고 뭐라고 해서 빠지고 뭐라고 해서 빠지고 이래서 오히려 뭐예요? 목사님 오늘 설거지 좀 하실래요? 제가 나갈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우리는 왜 자꾸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익숙함으로 예배드렸구나. 내가 이제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또 이제는 딱 와서 보면 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함. 그죠? 영적인 파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문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렵고 떨림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 앞에 서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보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졸지 않겠죠? 우리가 딴짓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호람대우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핸드폰 보고 졸고 늦게 오고 잡담하고 낙서하고 우린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이 예배를 넘어서야 은혜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함의 예배를 넘어서 경외의 예배로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놀라운 축복이 내려지는 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십자가의 언약의 풍성함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신 때 그 언약의 풍성함이 아주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십자가의 언약의 풍성함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우리 이태원 교회에 그런 십자가의 언약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는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뇌를 치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막 고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느냐? 세상 것들에 속해서 은혜를 까마득히 모르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렸느냐, 익숙함으로 예배드렸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렸느냐, 여기서 우리는 승부가 결정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예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익숙함에 젖은 예배는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십자가야 은혜의 큰 상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